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을 회고해 본다면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믿음의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많이 일어났고 또 장래 희망적인 일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2020년은 역사의 무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2023년 오늘 첫날을 맞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2023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렇게 1년 내내 간직해야 될 말씀을 한마디를 드린다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인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명심할 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자입니다. 1년 내내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제 저는 설교의 방식을 세상적인 또는 예화나 우화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뭔가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설교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포도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생명이 끊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포도를 맺어서 그 열매를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 생명체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치 그 포도나무 본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주님하고 같이
안 해도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사는데 무슨 주님하고 꼭 같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본문 5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1년 내내 동행할 때, 즉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깨끗해진다면 우리는 내년도 1월 1일 날 과연 우리가 2023년 어떻게 살았는가? 남는 것이 있겠죠. 열매가 남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내 뜻대로 예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뒷전에다 놔두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위주의 삶을 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린 가지, 메마른 가지, 버려진 가지, 그냥 버려진 가지는 그건 모아다가 그냥 불쏘시개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의미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죽은 생명이 된 나뭇가지가 아무 소용이 없이 불쏘시개로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 곧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영원한 형벌밖에 우리에게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를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이제 마귀의 유혹으로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육신의 쾌락을 쫓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는 게 뭐겠어요? 우선 음주, 흡연, 도박, 섹스, 그 다음에 또 쾌락적인 그런 일들, 마약, 심지어는 중독, 남을 질시하는 거, 남을 욕하는 거, 그저 그냥 세상에 대한 분노를 폭발하는 거, 이런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삶의 결과는 1년 내내 그렇게 산 사람의 결과가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우리 육신이 망가집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할 수 없어요. 마귀의 유혹대로 살면 그 순간은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냥 단세포적인 그런 쾌락의 단말마에 정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육신의 쾌락적 삶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1년 뒤의 삶은 육신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점점 예수님의 진영에서 마귀의 진영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리저리 흔듭니다. 우리를.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떨어져 있나만 고려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이상은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또 설령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두루마리 입혀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잠깐 잘못해갖고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쫓고 회개도 안 하고 계속 마귀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특히 점치러 다니시는 분들, 관상 보시는 분들, 또는 무슨 예언자니 뭐니 사기꾼들한테 가서 그런 헛된 그런 길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는 명확한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큰 포도나무에 맺어 있는 그런 작은 나뭇가지들로서 거기서 포도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지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서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진영에 속하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리는 것만 능사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졸지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1년 내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을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본문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이 진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도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 들어오려면요,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인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게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본 목사의 예를 봐도 죽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인쳐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함께 항상 같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진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느니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그럴 때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면, 주님 하고 기도를 했을 때, 그렇게 구할 때 예수님은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도 않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도 않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지도 않는데 세속적인 거 돈 주세요. 정말 그런 세상적인 삶으로 가면서 예수님한테 기도한다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아시지요? 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성전 문 근처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안진뱅이는 그 두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돈 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금과 은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하니까 바로 그 안진뱅이는 다리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에게 가진 바 금과 은은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벌떡 걸었습니다. 그 기적을 목도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인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하니까 일어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능력이 많아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서 손을 안수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습니다. 실학과 충성과 그런 양선과
모든 인간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하늘나라에 계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한 명이라도 하늘나라의 그 넓은 지역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불에 빠져서 영벌의 고통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이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시고 그를 믿으면은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처럼 기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열심히 공부하셔서 박사학위 받았다고요? 여러분 올해 열심히 일하셔서 돈 많이 버셨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사람들에게 유튜브에 성공해서 영예를 많이 얻으셨다고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관뚜껑 닫을 때 뭐가 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헛산 것입니까? 그렇다면 올해 한 해에 2023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저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우리는 제자의 도리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일에 부딪혀도 매일매일 매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결국 버려진 가지요, 그야말로 잘라진 가지요, 불에 던져서 불쏘시개로 쏘여질 헛된 삶,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교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거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들어 고통당하시는 분들 한번 다녀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인생의 그런 아무리 험난한 지경에 처해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 믿는 생활을 했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분을 보니 왜 저렇게 밝으냐, 저분을 보니 얼마나 열심히 사냐, 알고 보니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도 교회를 나가봐야지. 전주에 유명한 교회에 애치 목사님이 계십니다. 암이 걸리셔서 다 돌아가셨어요. 정말 회사 다니면서 돈 잘 벌고 열심히 잘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명이 위독해지니까 주변 분들한테 어떻게 사나 하고 문의를 해본 결과 어떤 장로님은 암을 치료받고 고통 속에서
그분은 인생을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생각을 달리해서 그분 따라 교회 나가면서 구원을 받고 결국은 목사님까지 되셔서 많은 저술도 하시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복되게 잘 살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사역도 올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는 나 자신의 구원으로만 그치거나 내 가족의 구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과 우리와 가까운, 특히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을수록, 즉 우리가 숱한 영혼들을 주 앞으로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23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23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정말 그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